본문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만나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언제 만나 주신다라고 하죠? 상번제를 드릴 때 회막에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말하겠다. 말씀해 주시겠다. 제대로 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겠다.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 상번제로 인해서 된다. 그런데 그 상번제의 실체, 상번제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상번제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됐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게 하시며 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상번제의 사역과 그 상번제의 사역을 적용시켜 주실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위임식을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하더라, 대신 대속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더라 하고 이렇게 끝났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왜 상번제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으면,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으면, 그러니까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 성령이 교회에게 흘러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로 그치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 하고 그게 끝이에요. 온몸을 적셨더라. 끝.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몸을 적셨으니 이제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번제를 날마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교회로 모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면, 그게 마땅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교제해야 되는가?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상번제를 드릴 때의 내용인데, 상번제를 드릴 때 뭐와 함께 드려라?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된다. 자, 우선 소제부터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에바는 고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한 에바에 약 22리터 정도고요. 흰은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한 흰에 3.8리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거고, 기름 4분의 1 흰이면 0.93리터, 930ml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재의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레위기를 살펴볼 때 배웠는데 뭘 의미합니까? 정결함과 온전함을 상징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함과 흠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셨던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고난과 슬픔,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재로 내어주신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순결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고운 가루처럼 그분의 삶은 죄가 없으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기름은 그 대속적인 삶을 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삶을 사실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제도, 지금 소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제와 함께 이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전제도 기름과 동일하게 포도주 4분의 1흰으로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제를 관제라고도 하거든요. 관제. 불관자를 써서 붓는다. 뭘 붓느냐? 포도주를 붓는다. 포도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보통 요즘은 흰 것도 나오지만, 투명한 것도 나오지만 보통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계시록에서는요,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진노의 심판 때 팍 튀는 피. 근데 이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적인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어느 정도 헌신이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러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전제. 이 전제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흘리신 피, 그 피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피를 어떤 피라고 합니까? 당신이 흘리실 피를, 당신이 부어질 피를 어떤 피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세울 언약의 피다. 자, 그러면 소제와 전제와 상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라는 것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소제와 같은 대속의 순결한 삶과 전제와 같이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부어지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드리는 교제의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교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날마다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순결하게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여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화목을 누리며 교제하게 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떻게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말이 좋아서 소극적인 경건이지 이것은 반쪽짜리 경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권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권하고 있어요? 무엇이 경건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전인격이죠. 전인격. 너희 몸을 드려라.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삶에서, 너희 삶에서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의의 무기로 내주라. 말과 행실에서, 모든 일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를 보고, 혹은 박해를 받게 된다면 박해를 받아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주인이 아닌 정말 주 되신 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라. 이게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왜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왜 산 제물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산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산 제물은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산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더 이상 죽음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산자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자기 아들의 희생, 그 피, 그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사도 바울 자신의 피를 붓는 일, 이걸 전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는 전제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내 피가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 자기 피를 붓는다라는 것은 순교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순교할지라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까 분명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상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가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너희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거였어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가 자기 피를 붓는다, 전제로 드린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이것은 내 생명을 던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결과물을 던진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던져놓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귀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명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굉장히 고귀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빠지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절정을 순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책, 죽기 직전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유언 같은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소재, 전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있죠.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소재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순결하게 정말 악에 치우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 믿음을 순결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소재.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다 됐다. 내가 이제 곧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전제죠. 전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분의 피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향기로운 냄새. 왜 향기롭겠습니까? 왜 향기로울까요? 소재와 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과 대속을 위한 헌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망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한 삶을 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전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삶이 전가되어 그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면 아들 안에서 향기롭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상번제를 드리려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소제와 전제로 살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분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쁨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왜 기쁨이 없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감격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감격이 계속되고 더욱더 이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제와 전제와 같이 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이미 주어진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요? 끊어질까요? 틀어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시연이와 연우, 진리와의 관계를 바꿀 수가 없죠. 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모습으로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말하기가 싫어지죠. 화가 나서 이거 성경을 가르쳐줘서 뭐하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표정이 화가 나 있으면 저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못 걸까요? 말을 못 걸겠죠. 아버지가 무서우니. 이게 교제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교제예요? 교제가 아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교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순종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아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그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 우리는 그 순종이 어떻게 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복음적 제사장 삶.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택하신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과 이 교제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힘을 잃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 우리의 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헌신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언제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상번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 규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분의 온전한 헌신을, 소제는 그분의 순결한 대속적인 삶을, 전제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